할렐루야. 저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 이름을 그렇게 제 아버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람이 신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어제 새로운 시집이 나왔는데 종려나무 숲속에서 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4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전 욕심이 많아서 시인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래는 제가 몇 번이나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PhD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고생 해가면서 겨우 받아왔는데 거기 가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대신에 갔던 분이 두 분이나 세상을 뜨셨어요. 그하고 저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제게 와서 걸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게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학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환상을 본다, 뭐 간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암만 해봐도 교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제게 직접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매일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래, 여보, 그거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릴 테니까. 되게 환상 본 거는, 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테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놓고서 그걸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가장 그래도 기독교 계통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간증 집회를 해달라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사실 주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준 그 이미지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제는 시인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럴 때 혹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나기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간증 집회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능하면 간증 집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들에게는 꼭 아마 들을 만한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저는 25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심양에 수자튼 한인교회를 제가 설립도 하고 또 북경신학원에서 매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중국 선교를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그건 중국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욕을 해요. 아니, 선교사로 가는데 나를 보고 욕을 해요. 지금 발라마 그래요.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보고 욕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욕이 아닙니다. 그건 인사입니다. 중국의 인사입니다. 그냥 통역관에게 물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해요. 그걸 중국어로 찌팔로마예요. 아하, 그렇구나. 나는 왜 중국이 차이난가 그랬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차이나구나. 문화도 차이가 나고 말도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형이나 선생님 이런 사람들 닦거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인사하느냐. 이 선생에게 인사할 때는 이 닦어 지팔로만 그래요. 안 선생을 보고는 안 닦어 지팔로만 그래요. 예? 날 보고는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신 닦어 지팔로만. 예. 제가 조씨의 경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전에 와서 욕하고 갔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은 우리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도 그 사람들 와서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걸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비유라 해서 비유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비유적으로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화를 들듯이 실제 있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나사로라.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 살리신 그 나사로는 물론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실제 이름이 나온 것으로 봐서 실제 있었던 존재했던 사람이 그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신학적인 강의가 되니까 저는 그저 이 시간에는 그 간증, 제가 본 것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죽지 나는 안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하는 청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건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 육적인 죽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호련히 우리도 그 뭐 휴거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관계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변화가 되면서 날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육적인 죽음을 죽어요. 이 육적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은, 헤어지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지옥에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육적인 죽음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생명이, 영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한 죽음이나 다른 어떤 육적인 죽음을 제외하고는 그런 죽음을 죽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육적인 죽음도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제가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또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선교사로 제가 지금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450만 명 사는 그런 도시에 거기에 있는 신학교 Call-i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거기에 제가 총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누가 거기 있느냐?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 순교한 영혼들, 그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 늙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라도 한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며칠 후에 제가 인도로 떠나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린 다 죽어요. 육조로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제 그저 변변치 못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사관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길 바라고, 내 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드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그 환상만 보고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평생을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 거 많이 연구했지만은 특별히 그 18세기 스웨덴의 천재 과학자인 엠마누엘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상 여행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가능하면 이처럼 꼭 한번 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천재 그런 과학자가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 여행기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책이 뭔가 하면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시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를 다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것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그만 책을 옆에다 놓고서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어떤 큰 맹수인데 호랑이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이런 큰 맹수가 뒤에서 날 따라오는 거예요. 그 팔이 뒷머리 있는데 여기 있는데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벗어나려고 막 뛰는 거예요. 한참 뛰는데 그냥 이제는 안 따라오겠지 하고 뒤를 봤더니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뛰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그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날아가는 꿈이라든지 그냥 누가 자기를 잡으려고 해서 막 도망간다든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꾸는데 이 나이가 돼서 아직 지금 철이 안 났는지 하여튼 그런 꿈을 제가 꿨어요. 한참 뛰어가다 보니까 이젠 도저히 다리가 아파서 뛸 수가 없는데 앞에 이렇게 봤더니 이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있는 데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칡넝쿨이 이렇게 탁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칡넝쿨을 붙들고서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는 거의 다 내려왔다 싶어서 밑에 내려왔더니 거기에 큰 구렁이라는 놈이 꿈틀꿈틀하면서 막 입에 혀를 내두르면서 나를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위로 가야 되겠구나. 위로 가려고 또 그랬더니 위에서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거기 또 구렁이가 있어요. 구렁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위에서 뭐가 끈끈한 게 떨어져. 이렇게 봤더니 무슨 토종꿀이냐 했던 달콤한 꿀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제가 붙들고 있었던 칡넝쿨을 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 나중에 이걸 다 거의 다 썰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툭 떨어지면서 잠을 깬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내용이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늘 읽었고 감격받았던 그 책이 그냥 꿈이 돼서 제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아까 그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예요.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단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생님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 쓴 책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그거 대강 읽어서 읽었지 읽기 힘들어요. 재미가 없고 아주 그냥 어려운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자마자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자네 그 외경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가? 저요? 저 66권 성경만 읽지 그것만 믿지 딴 건 안 믿습니다. 응? 외경이 그게 뭐 성경입니까? 제가 물론 이 외경도 읽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외경에 마카비서 2서에 12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연옥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기 분명히 그렇게 연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연옥에 대한 얘기를 별로 신경 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제게 말하기를 너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믿느냐?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믿지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거기 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연옥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원래 이 교수로 있을 때 까다롭기로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점수를 제가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거의 다 그 논문으로다가 하는데 한 학기에 제가 읽는 논문이 2,500개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 저를 가르쳤던 제가 양주동 교수에게 공부를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그분은요 학생들 시험지 있으면 휙 던져가지고 많이 가는 건 점수 많이 주고 적게 가는 건 점수 적게 주고 그래요. 네. 그분도 그 답안지 안 보고 점수 매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답안지를 보긴 봅니다. 보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속독법을 제가 연구한 사람입니다. 속독법을 하면 책 한 권을 읽는데 5분이면 책 한 권을 다 읽어요. 오늘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속독법 얘기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빨리 읽습니다. 남보다 빨리 읽으니까 2,500개의 논문을 다 제가 점수를 매기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C예요, C. 점수가 거의 다 C예요. 그러니까 좋죠. 점수 매기도 좋고.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교수님, 전 미국에 가야 되는데 C 받으면 안 됩니다. 왜 C입니까? 그래서 야, 그 C가 무슨 뜻인지 아니야? 그 CCR C자가 아니요. 그 C라고 하는 것은 Christ,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다. 네? 너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거지? 교회가 영어로 뭐야? Church. C로 시작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싶지? 센터가 되고 싶지? 센터가 뭐야? C야, C. 그러니까 네가 C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제자들 교회도 이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해. 걔들 보니까 다 C 받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A 받은 애들은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교 교수로 남고 뭐 그래. 예. 사실 목회가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 제가 까다롭게 이제 굴고 그랬는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있는 그 옥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요. 그게 플라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원어는 게헨나. 그런데 이 게헨나라는 말은 구약의 게힌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남서쪽 그 변두리에 거기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게헨나라 그러는데 게헨나. 그러면 정말 지옥이 거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그냥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보면 거의가 다 비유로 말씀했어요. 또 조금 전에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비유식으로다가 표현을 했다. 왜?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플라케에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만지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흘 동안 예수님 어디가 있었을까요? 숙제요. 물론 여기서는 학점 문제가 주진 않겠습니다만. 사흘 동안 예수님 어디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히 어디가 있었어요? 그 해답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가 오셨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아시죠? 알아요?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믿어요? 근데 사도신경에 우리말 사도신경에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올라오셨다고 하는 그 구절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나오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 빠져 있어요. 그거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왜? 미국 교회를 나가질 않았으니까. 미국 교회 가면 이제 지금도 그걸 고백을 한다고. 그런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말이 플라케, 보통 게헨나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플라케.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느냐? 아니요.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 이 번역을 조금 고쳐야 됩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는 영원히 결박을 받게 된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연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테가 제게 또 다른 예를 저한테 들었어요. 너는 어거스틴을 좋아하지 않느냐? 제가 어거스틴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어거스틴 말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은 후에 정화의 불을 당하지 않도록 현세에게 자신을 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나이다. 연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학자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 소위 경전, 정경과 외경을 그때는 아직 구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티칸 얘기를 하더라고요. 1960년도 제2 바티칸 회의에서 모든 영혼들은 다 천국으로 가나 다만 어떤 사람들은 잠시 연옥으로 가느니라. 1960년 제2 바티칸 회의에서 캐톨릭 회의에서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꿈에도 굉장히 그 고집이 센 여러분 제가 이 신자가 무슨 신자가 매울 신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울 신자라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라면 신 그러면 알아요. 신라면 신지. 거기 가만히 보면 십자가 위에 설립자거든요. 십자가 위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고 고집스럽고. 그래서 이 신씨 가진 분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신라면처럼 아주 그냥 짭짤하고 그냥 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 일사님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꿈인가? 제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안 지르는데 자면서 이렇게 소리 진다. 그래서 저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 때문에 결국 그 첫 번째 첫날 환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자는데 또 꿈을 꿨어요. 환상 중에 제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직접 너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네가 만나면 금방 알 거다. 그의 이름은 강양욱 목사다. 한 목사를 통해서 지옥을 저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 목사가 지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양욱 목사가 누구냐?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김일성이하고 일가 친척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 있으면서 그 공산당의 거기 조직 속에 있으면서 북한에 있는 그 목사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소문을 들은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아들이 한국에 있다. 혹시 그런 소문 들으신 분, 소문이라도 들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 그 사람 이름이 김봉남입니다. 맞죠, 이름? 예. 근데 김봉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제가 알았는가 하면 대전중앙교회 제가 당회장으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총신에 넣어주었고 3년 동안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얼굴이 김일성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자기가 김일성 아들이라는 거예요. 김정일하고 형제간인데 태어나기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대요. 예?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 들어가서 거기 제가 그때 한참 예배를 인도할 때인데 YS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같더니 에이 목사님 다 거짓말입니다. 김일성 아들이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보부를 통해서 다 보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병자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김일성 아들이라고 이 정신병자들은 그래요. 내가 누구다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 그 교인이 정신질환자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이클 잭슨이래요. 그래서 내가 마이클 잭슨은 미국 사람인데 아니 자기가 마이클 잭슨.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사람 만나고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마이클 잭슨 죽었다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자기가 진짜래. 정신질환자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유명한 사람, 자기가 되고 싶었던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모르고 자기를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김일성이가 여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중에 이름 없이 결혼 안 하고 낳은 자녀일 수 있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전도를 해서 주의종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좀 뭐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최근엔 지금 뭐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강양호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양호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말 가운데 한 가지는 정확했어요.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원자 폭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청와대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최근 밝혀진 거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그 강양호 목사 얘기는 제가 전부터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딱 만나니까 저 사람이 강양호 목사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위암 말기 환자처럼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약간 로봇 같은 살아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로봇 같은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저를 데리고 지옥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음악이 들려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옥에 무슨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강양호 목사한테. 그랬더니 저것은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위로의 음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둑어둑해요. 여러분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둡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불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어요. 가시적인 불과 불가시적인 불이 있어요.
그런 불은 화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서란 말을 성경에 보면 지옥을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어둡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이 화를 타오르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불이 화를 타오르면 화날 텐데 왜 어두울까? 어두워요. 그 불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형벌을 주는 그런 불이지 눈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식의 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어두워요. 그뿐만 아니라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뭐 냄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막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가 거기서 났습니다. 근데 지옥문을 딱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 뿐이니라. 그런 구절이 이렇게 제게 보이더라. 아무튼 제가 본 지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가면 정말 목이 마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유독 그 물질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는 손을 굽힐 수가 없어서 거기에 뭐 먹을 만한 것이 있어도 먹질 못해요. 그래서 뼈만 앙상한, 마치 말기 암 환자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나 말을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바벨탑에서 그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제가 본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환상을 보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식의 환상을 안 봤다 그래. 그것을 저는 거절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한 컷 한 컷 찍듯이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깨고 난 다음에 2층인지 3층인지 뭔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억하기로는 3층으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가장 그 지하 3층, 거기가 제일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 중심부에 무저갱이 있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 거기에 사탄 마귀가 묶여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가 거기 묶여 있으면 왜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하려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탄 마귀는 루시퍼입니다. 광명의 별로, 우리말로는 광명의 별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돼서 되졌느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많은 천군 천사를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을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3대 취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말이에요. 애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별로 그리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3대 취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창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6일 동안 세상 만사를 다 창조했는데도 꽃도 보세요. 예? 색깔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름은 도서관이지만은 아주 유명한 그런 꽃들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별의별 꽃이 많이 있어요. 나무들도 뭐 많고 뭐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자라나는 꽃들, 그게 무슨 꽃이에요? 사막에서 주로 많이 자라나는 꽃들. 가시가 있고, 뭐예요? 네, 선인장이에요. 영어로는 캡터스라고 그러는데, 이 캡터스 종류가 헌팅턴 라이브러리에 가면 10,000가지 종류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동백꽃, 동백꽃 좋아하시죠? 저희 집, 미국에 있는 저희 집 바로 옆에 거기 또 아주 유명한 가든이 있습니다. 그 가든인데 거기에는 동백꽃 나무가 몇천 가지 종류가 있어요. 1년 내내 꽃이 피면서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꽃을 지어도 아주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취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노래를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것과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 그거 제일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3가지, 성자 예수님이 하는 일이 3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3가지 딱딱 말씀하면서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프로듀스가 나오죠. 프로듀스.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감동으로 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우셨으니까 굉장히 믿음도 좋고 뭐 그렇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자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제가 요것만한 것을 조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중요한 얘기는 너희 조상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강 저쪽, 유브라데 강 저쪽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작은 지자에 Gods,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섬겼던 신이 월신, 그 다음에 태양, 이런 것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거라. 그것도 저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정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 아니에요, 거기. 그를 하나님이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또 바울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고 많이 죽였던 그를 하루아침에 변화를 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래서
그를 흔히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라 그런 말을 할 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면서 그랬던 그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한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래요.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상무면 안보리 391번지 다리 옆에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수안보 초등학교인데요. 거기서 졸업하고 제가 살던 마을은 거기서 한 2km 떨어진 안보리, 대안보 거기 제가 출신인데 집이 한 60채쯤 있어요. 그 마을 역사상 제가 최초로 고등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땐 신문에 안 났어요. 지방신문에.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서 신문에 난 적 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음악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악기요. 산에서 솔솔 부는 바람, 문창호지를 울리면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 꾀꼬리 소리, 가마귀 소리, 파도 소리 다 보세요.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음악이에요. 근데 그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가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은 악기예요. 쌍둥이도요, 소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하지만은 좀 달라요. 이게 다 악기예요.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여럿이 있을 때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게 지옥을 강양호 목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동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그걸 특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친척이 안 믿습니까? 전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전도하시라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니까 여동생들이 믿고 어머님이 믿고 제 남동생들이 믿고 저희 아버님이 제일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 사람이 목사요 선교사가 됐고 한 사람은 목사 사모가 됐고 한 사람은 권사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안수집사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왜? 주의 종이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만 해도 굉장한 축복. 그때 제가 쓴 시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돈 많이 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을 많이 가진 노벨 수상을 하는 그런 학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부를 허락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지식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나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나이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명예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은 내가 바라던 것을 하나도 허락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나이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니까 동관에 선한 사람들이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구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소위 돌을 닦았던 성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거기 많이 있고, 이슬람교의 어떤 사람도 있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거기 가니까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있더라고. 죄송합니다. 공자님도 거기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 지옥 중에 1층은 고통이 그래도 지옥에선 제일 적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동관에 갔더니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더라고요. 서관에 갔습니다.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남관을 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을 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북관을 갔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 먹으면서 지위를 누렸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을 갔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동관을 갔더니 독재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그런 사람들, 유괴범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서관을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는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자살자나 남을 죽인 사람이나 똑같은 벌을 받는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남관을 갔더니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았던 교황님들도 계시고 신부들과 승려들과 또 어떤 목사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북관을 갔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 특히 천당표를 팔고 재림 예수라고 선언했던 이단자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때 왜 천당표 10만 원씩 팔 때 여러분들 혹시 사신 분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이 저하고 관계되었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래서 천당표를 10만 원씩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래서 그때의 그 관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하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기억하세요? 세상 얘기는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얘기만 알지. 아마 그 사람은 급행열차를
특별히 표를 끊고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져,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 둘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한 것. 세 번째는 제자 훈련한답시고 자기 제자들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 것. 네 번째는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키운 것. 그런데 저는 이 지옥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히틀러와 스탈린과 김일성과 중국에서 성직자만 26만 5천 명을 죽인 무종 황제 845년에 죽은 그 사람도 보았고, 천주교 말살 정책을 편 웅정 황제 1722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도 보았고, 선교사 241명과 신도 5만 1000명을 죽인 의화단원들, 그 사람들이 마치 북어 이 코를 쭉 끼었듯이 코가 이렇게 끼어서 있는 걸 제가 보았고, 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모태똥도 거기서 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보조 히데키도 보았고,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도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재밌는 것은 12구덩이가 있어요. 12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마치 이 세상의 감옥소처럼, 교도소처럼 그런 곳이에요. 지옥에 속해 있지만 또 임시로 또 이렇게 가 있는 그런 곳인데, 거짓말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불평과 원망의 구덩이, 무관심의 구덩이, 두려움의 구덩이, 분쟁의 구덩이, 노여움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탐욕의 구덩이, 음란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 이렇게 그런 구덩이가 있는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3층으로 된 그 지옥 안에 감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그 지옥의 특징이 뭐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둘째는 죄가 거기선 완전히 지배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혼란이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육과 영이 함께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고뇌를 당하고 절망과 비탄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을 제가 보고서 깨어서 일어난 다음 또 그 다음날 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국을 본 것이. 이 천국은 정말 무엇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해야 될지. 저도 시인입니다마는 시적으로 도무지 다 표시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거기에도 길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떤 보면 지옥과 비슷해 보입니다마는 지옥에는 형벌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 천국에는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는 사람들을 치유케 하는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제 경계선을 제일 늘 관심을 가졌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경계는 마치 강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깊고 파도가 심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은 강인데 그런 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슈몰크 목사의 아름다운 시온성아라고 하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슈몰크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세 아들이 그 사람이 순회 선교사였는데 목사였는데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불이 타가지고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쓴 유명한 찬송가가 내 주여 뜻대로,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가 쓴 아름다운 시온성아라고 하는 찬송가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시온성아 어서 문을 열어라. 그곳에서 기쁨으로 내 주 예수 섬기리. 복되도다 시온성 빛과 은총 넘치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뜻 이루오리다. 주님 베푼 잔치 자리 나도 참여하리니 생명생물 마시고 우리 소생하리라. 그런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강양호 목사가 거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만 인도했고 그곳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나르고 2날개는 발을 가리운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은 황금문으로 되어져 있었고 천국은 네모 반듯하게 건축되어져 있었는데 12진주문으로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천국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실패작이 되고 마네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이 지상은 다 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타가지고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는데 신천 신지로 변해서 이 세상도 천국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여럿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마치 회전문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층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줄이 서져 있는데 12줄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계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4생물이 있는데 그 4생물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것도 제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정말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란 말은 그것은 그 네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카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1965년도에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뉴욕에 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음악을 들을 때요. 와, 여기가 천국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정말 세상의 그 무슨 소리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긴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다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 좌우에는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맛과 향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보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바울 사도도 만날 수 있고 어거스틴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층을 보니까 다 30대 나이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런 나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었어요. 다 30대 젊은 아주 가장 황금시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없어요. 왜? 다 그것이 부활하면서 그들이 그 나음, 청력하면서 그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심지어 벙어리들도 수화가 아닌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야말로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마치 정오의 해같이 힘있게 비쳐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아주 분명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너무도 희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순교자들이 황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서 바울과 그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 1935년 만주의 오소리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주기철 목사, 또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금면류관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띠고 있는 황금띠는 너무너무 찬란했습니다. 정말 굉장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줄에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스폴전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어요. 제가 1990년 6월 25일 날 그 여의도 광장, 그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혹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때 혹시 1990년 6월 25일 날 여의도 그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오신 분 한번 계십니까? 예. 그때 통역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가 했어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날 놀라웠던 게요. 그 예배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회 보시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비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바로 예배 직전에 비가 딱 그쳤어요. 하늘에 무지개가 섰는데 십자가로 된 무지개가 섰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거 찍어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있어요. 찍어. 그거 없으면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 와서 한번 카피를 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런 그 빌브라이트 박사도 제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개척교회를 하면서 충성했던 목회자들.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줄에서 제가 테레사 수녀를 만났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된 197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네 번째 줄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그는 피트 신부와 주고받은 40여 장의 서신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이것이 그 테레사 수녀가 쓴 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한 10여 년 동안은 마지막에 가서는 심지어 예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물론 주님을 영접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맨 앞자리에나 이런 데 있지를 않고 넷째 줄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옆에는 조만식 장로도 보였고,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목회자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12번째 줄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강도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여기 좀 더 자세히 지금 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자세히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도 또 지옥에는 12개의 구덩이가 있듯이 이 천국에는 7개의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첫 번째 동산이 기도의 동산이고 두 번째 동산이 섬김의 동산이고 세 번째 동산이 찬송의 동산이고 네 번째가 구제의 동산이고 다섯 번째는 눈물의 동산이고 여섯 번째는 고난의 동산이고 마지막 7번째는 감사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찬송, 감사,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항상 이 감사하는 것을 입에 익혀야 돼요. 기도의 동산이 제일 높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찬양의 동산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깨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카텐을 열어놓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자? 하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교에 가서 보니까 선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저는 이 주한장로교를 제가 알게 된 것은 여기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전도 많이 한 분들 있잖아요. 또 목사님도 지금 사실은 전도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기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 교회들 많은 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새롭게 신자들을 만들고 세례받게 하고 교회 직분자가 돼서 일꾼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응?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차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오시고 내가 오고 내 아이 자녀들이 오고 차례차례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 차례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옷,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행위록이에요. 행위록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러면서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하면 그건 무슨 때문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참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이 멀다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래요. 제가 제 인생 철학을 하나 그저 소개할까요? 인생이란 뭐냐? 엄벙덤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아차 20년. 이게 인생이에요. 엄벙덤벙 하다 보면 나이 20살이 돼요.
뭐 공부하네, 뭐하네,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저것 하잖아요. 결혼도 하잖아요. 에? 연애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 40이 돼요.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아이들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해놓은 게 없어. 그때는 아차, 인생이 빠른 거구나. 아차. 하다 보면 또 20년 지나가요. 이러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엄벙덤벙 20년, 이것저것 20년, 아차아차 20년. 그 세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라.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말고 전도 왕이 되보시라.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뿐만 아니라 행위록에도 크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를 할 텐데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우리 모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사회 보시는 목사님 어디 계세요?